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메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종의 모습으로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놓치지 않냐고 붙들는 바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기에서 종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를 5가지로 나타나요.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종은요, 큰 소리로 막 떠들지 않아요. 외치지 않는 거는 큰 소리로 떠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지 않는데요. 그럼 목소리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해도 들리게끔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시끄럽고 떠들고, 이건 누가요? 종의 모습이 아니는 거예요. 주의 종의 모습은 외치지도 아니하고, 그다음 목소리 높이지도 아니하고, 거리에 소리가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종의 모습은 또 이렇게 하고, 3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상한 갈대, 상처 있고 마음 아파하고 괴롭고 뭔가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자들을 짓밟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끌어안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그러죠. 욥기서를 보면은, 제가 요즘 욥기서를 이제 주일날에 이제 욥기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은 그 욥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정말 침 삼킬 틈도 안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계속 정죄하는 얘기만 해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욥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참을 수 없고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그러는데, 위로 한마디를 원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이 팔 부러졌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아서 팔 부러졌더라고. 이렇게 그걸 위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은 그 힘들 때. 그런데 위로를 해준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너 다시 돌이켜서 내가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종은 정말 위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없애고, 그리고 등불이 꺼져갈 때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 했어요.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않는 이런 모습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이 종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그런 종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는 큰 소리를 치지도 아니하고, 또한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그리고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도록 떠들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다는 거는, 우리 그러죠. 작은 소리 막 소문내고 다니죠. 제가 최근에 소문이 들렸는데, 그럴 때 소문 들려서 하니까 빅뉴스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이라 그러면은 그런 소문이 들릴지라도 본인에게 확인이 안 된다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은, 우리는 그렇게 종으로서, 성도들이 왜 싸워요? 누가 뭐 했대. 분명히 그죠. 세상에서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양쪽 말을 다 듣기 전에는 한쪽 말만 듣고 그랬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래 이쪽 말, 그러면 또 다른 말도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이
입을 다물어 줄 줄 아는 자가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이 또 5가지 해야 될 일이 여기에서 이 짧은 기절이지만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뭐냐면 3절 아까 읽으면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서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그게 옳은 거, 말씀에 비쳤을 때 옳은 거, 그게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의와 정의를 했는데 의는 그거를 지켜서 쭉 이어가는 거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결을 딱딱 내려줄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다. 무엇의 기준이 돼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일을 우리가 종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4절, 자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쇠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지치고 때로는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참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다려봤다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흔들리더라도요 결국은 쓰러지지 아니하고요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나무가 대나무도 막 흔들리죠. 바람을 불면 흔들리지만 결국 꺾어져서 부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요. 바람이 잔잔해지면 서요. 저도 주님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아니하고 이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근데 종은 그래야 된다. 여기에서 종은 그렇게 쇠하지 아니하고 못한다. 낙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기는 갈 수 있고요. 여기는 못 가겠어요.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낙심되는 일 하지 않고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그렇게 가라를 첫 번째 딱 보내는데 어딜 보냈냐면 인천에 전도사가 기도원을 차려놓고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없대요. 가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한 영혼이라 위해서라도 가겠노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서 또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러고 막 보내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기도를 하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버스 타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주소만 알려달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지하실에서 교회를 하는데 제가 1월 첫 주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 갔는데 그때 얼었어요. 그래서 이 지하에서 수도꼭지를 다 열어놓고 그 전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잡았다고 왔더니 그 다음날 이게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 풀리니까 이 수도가 얼었던 게 녹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지하가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물바다가 됐으니 그 물은 또 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주신 동사무소 연락해서 기계를 빌려달더니 동사무소 가져가지고 길에 와서 물을 퍼내다가 예배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면 물을 퍼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근데 그 다음 주 2주 후에 또 포항을 가래요. 하나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요?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가겠노라고. 그런데 그 포항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요 한 달 전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거기를 해집고 나가가지고 그 원장님이 집회를 하다 말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수술을 했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에 태워버린 것이에요. 그곳에 수술하고 실밥도 뽑기 전인데 약속한 날짜 때문에 저를 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소개해준 목사님이 무조건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갔어요. 포항까지. 거기도 갔는데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어디까지 타고 또 갈아타고 이러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기차를
제가 갑자기 한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막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친구하고 연락이 딱 단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년이 넘었으니까 내가 얼굴 기억을 못하겠다고. 근데 그 상대방이 나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기차역에서 기다려주겠대요. 그리고 기동까지 저를 태워다 준 거예요. 근데 포항이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저 위쪽에 사는 친구인데 아래쪽까지 가니까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그 원장 목사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밥을 다 해서 제가 차려서 먹여주면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차려주고 또 예배 드리고 정말 그렇게 2박 3일을 하고 왔어요. 아, 하나님, 저 이런 데 안 가고 싶어요. 아, 정말 저도 좀 사람도 있고 좀 제대로 집회하는 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간다고 거부를 못 하겠는 거야. 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을 해요. 저 부흥사 아닙니다. 아닌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거절을 못하고 정말 왜 기도를 했잖아. 우리 기도를 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계속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종은, 주의 종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낙담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가 바르지 못한 곳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했을 때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가서 설교 한 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는 영적으로 청소를 함으로 해서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주의 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인데, 교훈을 앙망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삼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어느 분이 저 기도를 하시더니 오늘 나중에 회를 나가게 된대요. 근데 외국에 나간다는 거는 순교의 마음이 없으면 나갈 수 없노라.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 제가 그걸 듣고 가슴이 철렁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을 가도 그렇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순간순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밤에 제가 잠을 안 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밤새도록 자면에다 설교 준비를 어디로 했냐, 제가 단단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까지도 그 설교를 하다가 딱 밥 먹고 들어오면서 이사해서 이 말씀을 바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를 다 여기 주의 종들이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르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우리 그걸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정의를 어떻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여호와 교훈을 안 망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악망한 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가,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42장 1절에 딱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붙든다라는 게 한 번 딱 붙들어 주니까 그냥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를 딱 붙들어 줬어요. 주의 종으로 너를 세워서 붙들어 줬는데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붙들어 주겠노라. 네가 힘들어하니? 네가 지쳤니? 내가 또 붙들어 주겠노라. 붙들어 주고 네가 힘들 때마다 또 붙들어 주고 붙들어 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미완료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붙들림만 되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죄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붙들어 주셔서 그 붙들림만 되었을 때 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그 주장을 앞세웠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붙들어주지 않은 것에 미치게 돼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다니게 되고 그의 삶이 그의 왕으로서의 삶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만이 주의를 감사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 일을 하겠느라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내가 드러나 버리는 거야. 내가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붙들리라 해서 붙들린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참 별볼일 없는 인물이었죠.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그 양이나 치는 그런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붙들림 받아서 그 하나님을 줬더니 왕이 될 수 있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르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다윗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도 못해요. 우리도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시냐면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겸손한 자,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묵묵히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궁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왔다고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계속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낮아지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 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좋은 일 있을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 근데 내가 했어. 내가 나와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가. 예. 우리는 내가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의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니까 목조지 그 흉년에서도 그 흉년을 끄떡없이 잘 지냈고 그 데리고 든 양들을 다 칠 수 있는 목조지를 얻으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뭐로 전락이 돼요? 노예 생활로 전락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 하더니 나중에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백성 들으라고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 들으라고 칭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들어가는 자. 바울이 그러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라고. 우리도 나는 죽어지고 내가 이 좋은 일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만할 것이다. 예. 내가 능력을 줬어.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게 보냐. 8장 1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물질의 문제도 열려지고 우리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이 돼 열려야만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열릴 때 형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은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들이 금식도 하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들이 책망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책망을 얻은 거예요. 뭐는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셔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근데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아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갖는 건 누군데? 성령이 안에서. 네. 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중에 그 부인했던 그걸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라고 했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죠.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또 물어요. 주님 사랑하느냐? 그때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합니다. 입술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라를 깨달았을 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때서 비록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질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상대방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저도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금식 참 많이 금식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지 다른 일로 인해서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대는 아낌없이 하는데 나의 문제를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지 다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서 영혼을 위해서 오직 영혼들을 살려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먼저 택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말할 때 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전 중간에 많이 포기도 많이 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죄를 감당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애매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다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주의를 해야 돼? 하면 뭐해? 그리고 제가 있는 자료들도 다 갖다 버려버리고 난 두어다시 안 하리라. 그리고 다 버려보고 이럴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까? 그러면 또 다른 분을 만나서 또 여전히 일을 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제 장점이라는 건 저는 일을 시키면 말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입으로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로 말없이 맡겨진 일을 정말 때론 힘들 때도 울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자유로 이거 못해 아니야 이거보다는 울면서 해내긴 해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느 시간까지 가요. 저는 전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요 딱 한 달 동안 전도할 때요 영혼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면요 저 그만둘 거예요. 때려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들이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 애기 같은 이 저의 성품을 하나님은 아시더라고.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를 열심히 전도 뿌려도 안 되고 만나서 해도 복음 안 되고요 한 달 안에요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고 한 명이라도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거기서 결심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심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그런 영혼을 만나서 정말 결심 기도 해줘도 되겠냐니까 해달래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영혼만 이끌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